특히 중보 기도는 더 행복하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위중하고 그 큰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끄세요, 옆에 있는 거. 인생 60이 되면 우리가 이제 늙잖아요. 어떻게 늙냐면 60이 되면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60이 되면 해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건 60대 되면은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70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난 달하고 이번 달이 달라. 70이 되면 달마다 늙어져요. 달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80이 되면 뭐냐면 날마다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 다르네. 그러니까 80이 되면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늙는 거예요. 90이 되면 뭐냐면 그러면 시간 따라 이제 늙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지금 더 늙은 거예요. 점점 늙어지게 되죠. 그리고 100세가 되면 그러면 아이고 사는 게 욕이야. 그래서 힘들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장어머니도 다 보니까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저도 이제 6학년 됐거든요. 6학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진다고. 이제 어른들 앞에 이런 말 하면은 참 부끄럽지만 60은 해마다 다르고 70은 달마다 다르고 80은 월마다 다르고 그다음 90은 시간마다 다르고 그리고 90은 뭐 그거는 분마다 달라져 갖고 금방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늙어져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황금이다, 뭐 소금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면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과거는 지나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1분 후도 모르고 앞으로 1시간 후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권사님 오늘 교회 갔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뭐 하고 또 뭐 하고 뭐 해야지. 쫙 스케줄을 짜겠지만 그거는 권사님이 짜는 거고 그건 권사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아멘. 지금 이 순간.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는데 근데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뜻이 그 에카케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이거 보면 마음을 잃다. 그리고 불타던 마음의 열정이 꺼진다. 의욕이 꺼지고 연세 많아지면 나이 먹으면 귀찮아지잖아요. 열정, 열심, 의욕 그리고 무슨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하자 해도 귀찮아, 힘들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의 열정, 뭐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기력이라든가 의욕들이 다 사그러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여러분 낙심해 보셨죠?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 또 낙심하게 돼. 에너지, 힘,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낙심하기도 되고 명예를 잃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잃을 때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그 낙심, 그 아픔은 평생 갖고 살게 되죠. 자식은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그리고 또 부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잃었을 때도 낙심하게 되고 아주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가 잃었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이를 좀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걸 뭐로 느끼냐면 기분은 아직도 옛날 그 기분인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죽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모습 보면서 나이 먹었구나.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나이를 먹기는 먹었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럼 그게 이제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음에 누구 차례 오죠? 뭐 이제 내 차례가 오게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린 슬픔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권사님은 영생을 얻으셨잖아요.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아멘. 권사님이 영생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집이 있잖아요. 본향. 이미 이 세상에는 아파트, 맛있는 그 아파트가 헬로시티 저기에 내 집이 없어도요, 하늘나라 가면 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손으로 짓지 않는 정말 황금 보석, 세상 그 어떤 보석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최고의 집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짓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짓냐면, 아니 요즘 같으면 자고 나면 아파트가 짓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2000년을 지나 지금도 짓고 있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우리 조민정 권사님을 위해서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이 빠져. 그리고 또 움직이면 아이고 소리 나죠. 우리 권사님도 아마 움직이면 아이고 그래요. 관절 마디마디 다 아프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참 힘들죠. 또 권사님 참 우리 멋쟁이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허리가 좀 굽으셔서 요즘에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멋쟁이 권사님. 근데 허리가 이렇게 좀 곱고 이렇게 움직일 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 아픈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그 수고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주님 보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 그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모습 보면 하늘나라 큰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오늘 성경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바울이 늙었잖아요. 건강하지도 않잖아요. 바울은 평생 안질을 갖고 있었고 또 뭐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몸이 별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그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평생 안고 살았어요.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잖아요. 바울은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 아파트 한 채도 없고 집도 하나 없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감옥에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속상한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피땀 흘려 세운 교회들 중에 몇 교회는 바울의 흔적을 지워버리자, 바울의 그림자를 벗어버리자, 바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바울의 사상이 어떻고 바울의 사역이 어떻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정말 복음으로 바로 살았다면 왜 지금 저 늙어서 감옥에 가 있지? 아니 지금쯤 더 좋게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을 있어야 되는데 라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다 듣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괘씸하죠. 내가 나갔으면 저것들 그냥 우리 같았으면 그런데,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낙심은 뭐냐면 실망, 좌절 이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열정, 교회를 대한 그런 뭔가 부흥, 갈망 이런 것들, 이것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낙심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어떤 열심, 득심, 열정, 에너지,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교회들을 향한 사랑도, 성도들을 향한 관심도, 그 기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식지 않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뜨거웠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웠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나이 먹으면 늙어요. 늙으면 그 탱탱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관절도 삐그덕삐그덕하고 소리도 나요. 그래서 요즘에 보톡스도 맞고 뭐 마늘 주사도 맞고 뭐 대반 주사도 맞고 뭐 그리고 뭐 비싼 이
화장품도 바르고 뭐 근다고 그게 돌리도 됩니까? 뭐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겉사람 후패해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지금 속사람이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뜨겁고 더 열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야, 이 몸이 늙지 마음이 늙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다 들어보셨죠? 우리 사모님도 항상 그랬어요. 몸은 좀 그렇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고 마음은 그때야 라고. 우리 마음은 안 늙어요. 아직도. 마음이 늙은 것은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 득심, 열정, 그리고 뜨거움 이런 건 절대 식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식으면 안 돼. 믿음의 주 원산 예수만 바라보고 내 겉사람 후패해지고 환경은 달라지고 그리고 악조건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님을 보면 우리 마음의 뜨거움, 열정, 에너지는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의욕이 타오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가고 뭐 환난을 당하고 땅 속에 들어가서 100년 동안 땅 무덤 속에서 살았지만 그 열정, 그 열심, 그 득심은 더 뜨거웠고요.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올랐고요. 세상의 복음은 더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차는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거 넣고 가잖아요. 요즘에는 전기 코드 딱 돼지 코드에 꽂아갖고 충전해서 이제 전기로 가는 차도 있습니다. 근데 차는 가다가 보면 서요.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배터리가 떨어졌든지 기름이 없든지 에너지가 다 소비하면 차는 멈춰요. 차는 또 많이 타다 보면 노후해지면 고장이 나 덕덕거리고 차가 덕덕 서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이 에너지는잖아요. 세상이 주는 에너지가 아니야. 이건 위로부터 내린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성령님은요 절대 고갈이 안 돼요. 그 에너지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요 내게 작은 것 같은데 그 불씨는 자꾸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 타오르면 활 타오르는데 핵폭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핵폭발. 성령은 그 에너지는요 절대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르게 되고요. 물을 끼얹으면 더 타올라요. 그리고 환난을 받으면 더 타올라요. 더 뜨거워요. 그래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육신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같은 권력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나 결코 낙심하지 않아. 내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내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더 강건해지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뜨겁게 더 사모하며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더 환하게 타듯이 이 바울은 더 마지막 이 생명 마지막 기름을 다 짜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아,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마지막 그 초가 마지막 꺼지기 전에 확 폈다 꺼지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에너지를 쥐어짜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안경을 모든 성도들이 내 겉사람 환경 주변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그 열정이나 또 뜨거움이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빼앗기고 또 그거 식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럴수록 다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에너지 파워 이걸 얻어서 정말 젊었을 때보다 더 마음이 기쁘고 더 새 힘이 용솟음치고 그리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열정을 심어주고 붕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모세가 80살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소망으로 인도했잖아요. 애굽에 출애굽해서 120살의
그는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 요단 앞에까지 오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야 이민 가라 떠나라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근데 그 75세 떠났거든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누구도 두려워서 그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근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 욥은요 다 늙어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욥의 어떤 인생을 보고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나이를 먹고 우리 겉사람 후회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그 무슨 힘으로 사냐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함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젊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쓰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며 우리 예수한교회 다시 한번 우리 여기는 조민정 권사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 우리 예수한교회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가신 그 길도 우리도 따라 우리에게 믿고 맡긴 그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낙심